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염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염려보다 더 깊고 더 처절한 현실 앞에 섭니다. 지난주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결핍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장소는 벳세다 광야, 즉 빈들입니다. 편의점도 식당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되는 거대한 군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관계가 텅 비어버린 순간, 건강을 자신했는데 진단서 한 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주님,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결핍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배경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단순히 지금 날짜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했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라, 지금 이 빈들에 새로운 모세가 서 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늘의 만나를 내리실 진짜 주인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떡이라는 의미의 레헴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인 것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어디입니까? 말구유. 그러니까 먹이를 담는 곳이었어요. 먹이, 양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신 예수님이 누우신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우신 것 우연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신 겁니다. 먹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구유에 친히 누우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처음부터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굶주린 이들을 먹이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빵을 던져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빵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텅 빈 손과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양식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황량한 빈들, 굶주린 궁중 앞에서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굶주린 이들을 먼저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콕 집어서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보내서 그들 각자가 밥 좀 먹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가까이에 필요한 빵집이 있니? 왜 하필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벳세다 근처 빈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립은 이곳 지리에 훤한 동네 토박입니다. 어디에 시장이 있고 어떤 빵집이 싼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는 이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후 자신이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대책 없이 당황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큰일 났구나. 도시락을 안 싸왔네. 빌립아, 너 돈 좀 있니? 방법이 있니? 이렇게 쩔쩔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물으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치르는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빌립아, 너는 이 2만 명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누구를 보겠니? 이 거대한 문제만을 보고 있니? 아니면 그 문제 옆에 있는 나를 보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결핍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절망할지, 아니면 주님은 하신다라고 그분을 신뢰할지를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이 테스트 앞에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빌립의 대답은요, 정말 빠르고 또 정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지금 계산기가 돌아간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자, 가족까지 2만 명, 한 사람당 빵 한 조각만 줘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자, 보자,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엔 이런 돈이 없잖아. 게다가 돈이 있어도 이 시골에서, 벳세다에서 2만 명분의 빵을 어떻게 구해?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의 저명한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는요, 이 빌립의 태도를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빌립은 예수님 없이 계산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똑같이 했을 대답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빵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분을 가능의 변수가 아닌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계산기에는 돈은 입력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능력은 입력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계산기 신앙의 한계예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빌립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나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 상황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파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정확한 계산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었는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은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의 빈들에서 너는 언제까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거니? 너의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이미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단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손을 놓았을 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움직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드레예요. 그는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닌 끝에 한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지금 안드레가 훌륭합니다. 빈손이 아니라 작게나마 해결책을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지금 가져온 게 뭐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 로마 시대의 밀떡이 주식이었다면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던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요, 보리가 낫다고 말과 나귀에게나 알려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짐승들에게나 좋을 일이라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는 또 어떨까요? 원어로는 이 물고기가 옵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일반적인 물고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번듯한 어떤 생선 요리가 아니라 빵을 삼키기 위해서 곁들이는 아주 작은 절인 생선을 의미합니다. 멸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내민 것은 그럴싸한 도시락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가 먹는 말이나 나귀에게나 어울릴 법한 지극히 초라한 한 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드레도 민망해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안드레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체념이죠. 무슨 의미가 있나? 애써 가져오기는 했지만, 노력을 해보기는 했지만, 2만 명의 군중과 손바닥만한 도시락을 이거 번갈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가져오기는 했는데, 찾아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이 현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안드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주신 것들로 헌신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이런 안드레의 체념이 있습니다. 내 짧은 기도가 무엇을 바꾸어낼 수 있을까? 나의 이 작은 헌신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적은 헌금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안드레는 작은 순종을 드렸지만 여전히 현실의 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앞의 한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그 초라한 도시락을 보시고 야, 겨우 이거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이 없다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손에 들린 작은 떡을 보셨어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작은 떡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11절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거든요. 감사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감사기도 하셨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작은 도시락이, 떡이 5,000명 분으로 불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 작은 절인 생선 2마리 뿐입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여전히 2만 명의 배고픈 군중이 보입니다. 결핍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현실 위에서 그 작고 초라한 떡을 들고 먼저 감사하셨어요. 제자들의 한숨을 당신의 감사로 덮어버리셨어요. 우리의 감사의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언제 감사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고 통장이 채워져야 감사하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결핍의 현장에서 작은 것을 들고 드리는 감사였어요. 하나님, 제 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결핍 앞에서 드린 이 감사가 기적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했거든요. 소년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단지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천국의 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축사된 떡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무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겼죠. 11절 끝부분을 보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배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만큼만 가져가세요.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입씩만 드세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이 기적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작은 부족함이었지만요, 끝은 차고 넘침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이 벳세다 어디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빈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기적의 시작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크심을, 당신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배부른 군중들을 보세요. 벳세다 광야는요, 한순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사람들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구약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들은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멋져요. 대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호합니다.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며 올라갔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망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왕 중의 왕 아니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셨어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숨어버리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겠다는데 그분은 왜 거절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있는 단어 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강탈하다, 빼앗다, 납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강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강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 주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와, 이분만 있다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끝이 났겠다. 밭을 갈러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 로마 황제 소용없다. 이분이 빵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왕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릴 그 왕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슬램프 지니 같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떡을 사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공급자로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어요. 군중은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거다. 만약 예수님이 저들의 요구대로 빵 임금님이 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또 잠시 배불렀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 있는 진정한 삶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른 자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은 기도의 산이자 장차 오를 골고다 언덕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떡은 그 보리떡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넘치도록 배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공급자로 바라보는 이들은 또다시 배고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놀라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빌립의 계산기가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가 정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안드레의 체념 섞인 보리떡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헌신이 주님의 손에서 감사의 기도로 드려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경험을 남깁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군중이 원했던 육신의 떡을 주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 인격적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려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온 인류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이 왕궁이 아니라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이라는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 비단 금침이 아닌 구유,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보아라, 너희를 살릴 생명의 양식이, 참 양식이 여기에 있다. 이 떡을 먹으라. 생명을 얻으라.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이 떼어지고 부서져야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시고 부서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아니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영원한 식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빌립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결핍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며 한숨 쉬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200데나리온이 없음을 슬퍼 말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직도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버나,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나,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의 떡구물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빈손, 여러분의 굶주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에 헛된 것으로 배부르려 했던 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해의 끝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배부르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